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대 그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도 했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또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참 많은 그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렇게 짧은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은 바로 그 신속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요, 참으로 불편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은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돈을 받고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러한 소리를 하시는 이 모든 분위기는 밝을 수가 없고요,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혼란스럽고 그것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한 곳에 머물게 하시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그곳에 두고 그들에게 기도하게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안에 전율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움에 짓눌려 겁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에 겁을 먹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겁먹게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그것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려워했고 이것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운 십자가, 그 운명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내려놓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 운명 앞에서 그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자가 필요했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3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바로 기도를 부탁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줄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3번이나 오셔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무서움, 두려움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무게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들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오셔서 지쳐 쓰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자고 그만 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의 손에 팔릴 결정적인 그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42절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이 끝나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든 것이 바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곤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이 약한 그 상태에서 영혼이 쇠약해진 상태로 지금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들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없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잠에 떨어진 그 제자들에게 깨어나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 속에, 복잡한 속에, 분주함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경쟁이 펼쳐지고 오늘 뭔가를 좀 가졌다 하면 또 잃을까 봐 걱정하며 또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싸워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그만큼 어렵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 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본질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고요, 생명의 그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삶을 우리가 꿈꾸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고 있지 않는지, 너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일한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고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가 그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쉽게 따를 수 없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고통스럽게 보여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대세인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세상에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쉽게 휩쓸려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는 이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여러분 정말 온 지구촌을 다 이렇게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십시오. 함께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수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고 소수의 의견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소수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당연히 다수의 뜻을 따라야지. 그러면 소수가 따라와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짓밟고 억누르고 그것을 그냥 비웃는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인데 이런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닌 것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그 중요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분별했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용기를 내어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바로 중요한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순간, 군존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다시 부활의 그 승리를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음에 그 끌려가는 순간에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고 세상의 그 패역감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바로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몸이지만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르게 보고 그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영원한 승리를 향한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죽음 너머의 그 승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걷자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잘하거나 또 때로는 운이 좋아서 나름 세상에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재미난 일들, 그러한 취미들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는 없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은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것이 정말 믿는다는 것일까? 정말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이라면,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믿음이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테겔 형무소에 갇혀 죽임을 당했던 디트리 본 해퍼 목사님은요, 그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또 세상이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멍하게 있는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 내 안에도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약혼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이 말씀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약혼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세상의 성공과 화려한 삶과 일반 모든 사람들이 누리던 그런 행복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끝까지 그 나치 정권 앞에서 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 나치 정권이 있던 그때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원리들이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무엇이 중요한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이 세상에 있지만 진리의 길을 걸으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